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읽은 13장에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무교절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대문을 잠그고는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 그리고 일련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장남을 비롯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남들을 치셨으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였지요. 아비벌 제14일 날, 즉 6월절 그날 저녁의 사건을 기억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이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무교병은 맛이 별로였겠지요. 이렇게 맛없는 빵을 7일간이나 먹어야 한다? 정말 고역인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맛없는 빵을 7일간 먹을 때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마음속에 늘 새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6월절 무교절 당일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하여 들은 이들은 후에 성인이 되어 무교절 이맘때가 된다 한다면 본인들의 자녀에게도 또 이 사실을 전하게 되겠지요. 한편 어제 우리가 13장을 읽을 때 13장 1절, 2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은 3절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11절과 연결해서 읽는 편이 문맥의 흐름상 더 적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리지 말고 모두 나에게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방금 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이집트 탈출을 위해 다급히 준비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을 찾아가 전달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바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왜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전날 10번째 재앙의 기후는 이집트의 장자들의 생명을 모두 앗아갔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당일날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동물의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이집트 탈출을 바로 전날 저녁에 일어난 대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의 첫째 것을 언제부터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의 장자를, 짐승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이것이 제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세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13절에 따르면 사람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명령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고 혐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장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첫째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나귀의 첫째도 사람의 경우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면 됩니다. 하지만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을 잡기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주인이 나귀의 첫째 목을 꺾어서 바쳐야 합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첫째 또는 나귀의 첫째를, 또 다른 동물들의 첫째 것들을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이때 어린 양을 학자들은 대속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지요.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죄와 어두운 악함에 더 이상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